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도 계셔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그 복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감격해 했습니다. 역동적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완성된 미래에서 오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완성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보좌 앞에 7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7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앞에 afo라는 전치사가 있다고 그랬죠. from.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 그 앞에도 역시 for,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for라는 전치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보좌 앞에 7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영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7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에 전체, 충만, 완전, 완성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 교회를 굳이 7 교회라고 7이라는 숫자를 동원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 교회의 뒤에 나오는 7 영을 홀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또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금방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미루어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7이라는 숫자는 덮어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7 영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7 영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길래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금방 떠올리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합니다. 7 영은 7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 눈은 구약에 어디에서 보셨죠? 스가랴서 4장 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7 촛대, 7 등잔이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촛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 장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이 미미하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안 될 것 같으냐? 이런 뜻이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10절에 보시면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나오죠. 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곱 영은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 전체 교회를 일곱 교회라고 계시록은 묘사하고 있어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보내지는 성령님을 일곱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스가랴에는 총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중 5번째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은 아주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만 가지고도 1년을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상은 하늘의 성전, 즉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 성전을 묘사하면서 그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니 숭금 등대에 7 촛대가 있고 그 양옆으로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로 감람나무에서 계속 금기름이 흘러들어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머리에 잘 떠올리고 계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죠. 천사는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의 이야기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운 말로 하면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참 교회의 모습.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스가랴서 환상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세요. 이 환상에서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제가 세가족 양육반에서는 설명을 해드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띠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열왕기하가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끝이 나죠. 바로 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애굽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불똥이 또 자기들에게 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고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심어 놓았죠. 그래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유대가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 성전 재건을 돕겠다 하고 나섰다고요. 그랬더니 남유대에서 너희 같은 더러운 자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그 성전 재건을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현장에다가 시체를 갖다 뿌려놓고 그랬다고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벽돌이 모자라고 또 땅에 문제가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정말 성전이 재건될 수 있을까? 이 성전이 정말 재건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때에 스가랴에게 수룹바벨이 재건을 시작한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결국 BC 516년에 완성이 되죠.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같이 가시자고요. 성경에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스가랴나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이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으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즉 교회를 탄생시키는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구원의 모습을, 새 창조의 모습을 이 성전 재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수룹바벨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일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스가랴서 4장의 5번째 환상인 7 촛대와 2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가 되는지. 10절에서 분명 이 7 촛대를 가리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 촛대를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7 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 7 촛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얼른 피상적으로 보면 7 촛대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성경에서 7 촛대는 성령으로도 표현이 되고 교회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령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눈치 빠르신 분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참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이 오셔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서의 환상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금기름이 공급되고 있죠. 그 기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금기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성령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탄생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충만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불이 붙은 교회라고요.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빛을 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촛대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촛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불이 붙어야 비로소 촛대가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 촛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탄생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설명해드린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네, 이렇게 등대를 비롯한 성막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모세가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촛대로 묘사를 해놓은 것인데요. 성막에 놓일 촛대를 만드는데 촛대를 정금으로 만들어요. 촛대를 정금으로 만들라는 것은 당시 금은 빛을 상징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대는 지성소 앞에 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촛대에 불을 밝혀서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레위기 2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절대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 불을 밝히는 것이죠. 스가랴 환상과 흡사합니다. 그죠?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아론더러 대제사장인 아론더러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럽니다. 여기서도 감람류를 끊임없이 촛대에 부어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 성막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아야 하느냐? 바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스가랴의 환상과 동일하죠. 그러나 그 옛 성전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감람나무 기름을 부지런히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서의 환상은 감람나무에서 직접 금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고요.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새 언약에서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성막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성막 안의 촛대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단 불이 붙여지면 영원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스가랴서의 7 촛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7 촛대에 부어지는 성령을 상징하는 금기름으로 촛대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스가랴의 환상을 떠올리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준 그 환상의 의미를 되새겼을 것이라고요. 어떤 말입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삶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맞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심하게, 불성실하게 겁쟁이처럼 살 수는 없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삶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불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성령이 교회에 오심으로 켜졌다고요. 여러분의 심지에 그 불이 붙어 있습니까? 빛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다라는 구절의 보다는 카톱트리조마이입니다. 이 말은 반영하다, 반사하다, 거울에서처럼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카톱트리조마의 이 시제는 현재형이거든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 진행형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반사해내는 촛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여기서 말은 홀스가 아니라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을 재는 그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 빛을 발하는 삶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오직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교회다. 아니면 가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에게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발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죠. 소요리 문답 1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이 빛을 발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빌 게이츠는 지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하버드와 MIT와 예일에 있는 수많은 불교 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삶이 뭐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삶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흉내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직접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빛이 왜 왔다고요?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셨다고요. 교회는 그 빛을 그대로 흉내내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가셨나요? 부자로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다 가셨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다 가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시편에 나오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신 것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살아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들이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서 수천만 불짜리 건물 짓고 사람들 모아서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멤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 많이 모으고 건물 큰 거 사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참된 리바이벌은 우리가 이 처치 멤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지어져 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배웠잖아요. 부흥이 뭐였습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그 부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악한 것들은 어서 오셔서 완전히 박살내 주옵소서. 그게 부흥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아니 저들은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닮은 것일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일까라는 평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만사형통, 일사천리, 여유만만, 또 뭐 있어요? 화기애애,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설교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스피드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눈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 땅에다가 아방궁 짓고 기둥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부흥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삶에다가 금칠하려고 하시냐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핍박과 고난에 겁을 먹고 있었고, 자신감을 잃고 있었고, 자폭하고 싶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감격에 복받쳐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다가 그 보좌 앞에 계신 7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감격한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요. 아,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스가랴서의 7 촛대 옆에 있는 그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서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되고 성령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끌고 가시겠구나 하고 평강을 얻었던 거예요. 안도의 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고통 속에서도 반짝이는 어떤 소망, 공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흔들릴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군대에서 고참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어떤 병사의 기사 아래에 이런 다른 이등병의 편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이제 먹을만 하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이제 견딜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저만 생각하며 살았는지 절실히 느끼고 배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얼차려를 주고 행패를 부리는 고참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인간의 죄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심해 봅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힘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약자를 깔볼 수 있는 죄인이니까요. 힘에 벅찬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제 몸이 얼마나 허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허약한 몸으로 그동안 얼마나 객기를 부리며 살았었는지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힘이 들지만 배우는 보람이 있네요. 힘이 들어 무너져버리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지면 어머니가 실망하실 테니까요. 삶이 힘드니까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대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제대할 때까지 많이 배우고 바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제대하면 꼭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어머니와 함께 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상황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사람 되어서 나는 돌아갈 거야. 나는 여기서 뭔가 배우고 돌아가야 해 하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요.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공격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고참들의 횡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고요. 이제 나에게는 곧 제대할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 제대를 하면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그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나는 뭔가 배워서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그러한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 교관을 붙이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분냄, 짜증, 핍박, 횡포, 그런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 삶에 저런 왼수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로 가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를 가리키고 계시는구나로 가시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분명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서 썼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보세요. 형체도 없이 사라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들어서 썼다가 그들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시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자기 한 몸 편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핍박을 가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견디기 힘들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좌절에 빠져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성령님께서 테이크오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도 지옥에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에 못 가요.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은 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가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좌 앞에 7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고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내 새끼들아. 감람나무에서는 지금도 계속 금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말만 듣고도 그렇게 평강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평강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그 엄청난 방해에도 기어코 새 성전을 완성을 해냈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속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완성된 하늘나라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두려워 마세요. 평강을 찾으십시오. 은혜와 평강,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